안녕하십니까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22일 수요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바자 임직식을 위한 바자회를 실시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여 나가는 모습 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물론 이제 매년 우리가 바자회를 해왔습니다만은 정말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됐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이 바자 한번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특히 이 바자회가 아나바다 바자회잖아요. 자기 물건 쓰던 것을 내놓고 그렇게 서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의 동참 없이는 불가능한 건데 이렇게 풍성하게 진행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권사 임직식이 좀 저희 교회로서는 좀 특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서 2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22장은 크게 한 4개 정도, 5개 정도의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5절을 첫 번째 단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첫 번째 단락은 손해배상에 대한 겁니다. 특별히 그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손해배상법하고 큰 차이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6절, 17절이 두 번째 단락인데, 이제 결혼 빙자, 또 간음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이고요. 18절에서 20절은 세 번째 단락인데,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 그리고 변태 성욕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사형 제도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 사형 규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2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은 약자들에 대한 사회보장법을 이제 나와 있어요. 약자들. 요즘 우리나라에서 지금 약자라고 그러면 뭐 시력장애인, 또 요즘에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나병, 한센병자들, 그리고 뭐 이 지체장애자들,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분들, 다 사회적 약자들 아닙니까? 그 사회적 약자, 또 가정 정상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뭐 부모님을 좀 일찍 여의거나 이렇게 해서 참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다 약자들입니다. 이런 약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 보장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놀랍게도 수천 년 전에 이미 거론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은 마지막 말씀인데 단락이죠. 그러니까 신정국가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바이냐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또 신정국가라고 얘기하면 뭐 우리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슬람에서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종교와, 여러분 이란 보시면 알겠지만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종교가 분리되어 있죠. 물론 기독교 국가지만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슬람 국가들이 이게 신정 정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가 들어갈 수 없는, 특히 우리 기독교가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장벽이 만들어지고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역시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이끌고 가시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걸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힘들어했죠. 그러다 보니까 왕을 달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사울 왕이 처음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신종국가 시민으로서의 지켜야 될 기본적인 의식 규정이 다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그 5개 단락을 공부하면서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손해배상법이라든지 그 우상 숭배자들을 어떻게 사형을 집행할 것이냐, 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어떻게 법으로 정해서 그것을 운영해 나갈 것이냐, 다 모든 것이 결국 법이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법. 법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냥 법이라고 하는 게 잘못한 사람들 치리하고 또 이런 어떤 근들 또 법이라고 하는 게 내가 무슨 분쟁이 일어나면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하는 이런 것을 구분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법 정신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정신을 어떻게 현실로 구현해낼 것이냐,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해낼 것이냐 하는 겁니다. 법 정신이 있고 그 법 정신을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있는 게 바로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하는 법률이라고 하는 보통 변호사들이 많이 얘기하죠. 법률이라고 할 때 이 법률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조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정신을 어떻게 구체적인 조항으로 나눌 것이냐. 이게 바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법 정신을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압축시킨 말이 바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율법에도 보면 이제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이제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이 이제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제 같이 통합해서 그 세부 조항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 세부 조항 그 뒤에 있는 그 법 정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법이라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법 정신이 중요한 건데, 요즘에 보면 그 법 정신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구약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어떤 변화. 그래서 구약 율법이나 신약의 복음 모두가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뜻을 규정해 준 것이 바로 구약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에서 15절까지 첫 번째 단락에 대한 손해배상법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그 손해배상법은 여러분 그 10계명을 보게 되면 이제 8계명 기억나십니까? 예, 8계명 뭐죠? 예, 도둑질하지 마라 하는 것이잖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다른 어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우리 기본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남의 물건을 탐하는 거,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그런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물론 도둑질이지만, 요즘 우리 이제 정말 요즘 세상, 요즘 시대, 정말 정보화 시대에서는
남의 정보, 남의 지적 그 재산권을 탈취하는 것도, 침해하는 것도 그도 도둑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 요즘에 그 북한이 잘하는 게 뭡니까? 예, 해커를 동원해 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그 암호화폐 아닙니까? 온라인상에서 있는 화폐잖아요. 그런 것들을 탈취해 가지고 이제 뭐 핵무기 만드는 데 쓴다든지. 사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돈은요,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쓰는 돈도 이제 위조화폐가 있죠. 위조 돈이 있는데, 이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참 기가 막힙니다. 온라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돈인데, 이런 것들이 해커에 의해서 정말 탈취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우리나라도 저도 이제 SK 그 핸드폰을 쓰는데, 문자 계속 오는 겁니다. 내 정보가 털렸다. 뭐 제 정보가 뭐 사실 별거 아니지만, 제 정보를 가지고서 만약에 이제 이 해커들이 만약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저같이 경제적인 능력이 많지 않은 사람한테 그렇게 할 리는 없고, 대부분 이제 경제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마 타겟을 하겠죠. 이 제8계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도둑질하는 것, 남의 재산과 권리가 존중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사회는 참 힘든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보통 막연하게 선진국 하면 이제 뭐 프랑스, 영국, 또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을 생각하잖아요. 미국.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독교 나라들이고요. 굉장히 그 치안이 좋고 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좀 우리 뭐 첫째도 독일 가 있고, 뭐 둘째도 지금 프랑스에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 때문에 갔다 왔는데, 가서 물건을 놓을 수가 없어요. 예.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핸드폰 놓고 갔다가는 아주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뜻이래요. 가져가는. 저도 그 동유럽 여행 중에 제 패스포트를 다 잃어버렸거든요. 정말 하여튼 사회가 그때 제가 받은 충격이 굉장히 컸거든요. 야, 뭐정말 뭐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 참 멋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뭐랄까요, 도난 사고가 어마어마하고요. 지금 뭐 도난 사고. 그래서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절대 뒷주머니에 넣지 말고 뭐 안쪽에 넣고, 뭐 사람이 접근하면 가방도 뒤로 매지 말고 앞으로 매고, 뭐.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도둑질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그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모습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선진국에 살던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카페 같은데 화장실 갈 때 어떡합니까? 예, 핸드폰 놓고 갑니다. 아니면 식당에서 식사할 때 이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라고 해서 핸드폰 놓고 그리고 이제 뷔페에서 이렇게 떠오잖아요. 유럽 같은 데는 상상도 못한 일이죠,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나 일본 정도가, 또 싱가포르나 이런 데가 좀 아마 정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물건을 손대지 않는 거, 그리고 물건을 보게 되면 찾아주는 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은행 거래 때문에 좀 이렇게 어디 좀 ATM을 좀 쓸 수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옆에 카드가 꽂혀 있는 상태로 돼 있어요. 제가 카드 넣으려고 보니까 카드가 꽂혀 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뽑아서 이제
직원한테, 병원이었던 거 생각하는데 그 직원한테 그거를 전해줬어요. 또 이거 좀 찾아달라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를 참 좋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물과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뭐 공기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물은 정말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드물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산에 가셔서 시내 산에서 내려오는 흘러가는 물, 오염되지 않는 물은 그냥 등산객들이 그냥 물로 손으로 마시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는 없어요, 사실은. 왜? 우리는 석회암지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린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이 굉장히 깨끗해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보여도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잘못하면 배탈 나고 그래서 외국에서는 다 물을 사 먹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도덕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재산권에 침해를 가한 경우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거죠. 자, 1절에서 4절은 이웃의 재물을 도둑질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웃의 재물을 도둑질한 경우. 거기에 대한 이제 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은 가축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또 화재 등으로서 이웃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또 7절에서 13절에는 맡겨놓은 물건에 대해서 피해를 준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맡겨놓은 물건. 참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당시에도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시대를 막느라고 거의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산다고, 과학시대에 산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한편으로 보면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사실 법이라는 게 큰 차이는 없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려온 물건을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렇게 보통 구분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법이 너무 강해도 그 법 안에 사는 사람들이 숨이 막힐 정도가 되는 거고요. 요즘에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중국은 CCTV가 우리나라도 뭐 많이 발전돼 있습니다만은 중국 CCTV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물론 공산국가니까 뭐 그렇긴 하겠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도 안면 인식이 돼요. 모든 그 거래는 현금으로 안 되고 다 QR코드로 됩니다. 그러니까 동선,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확 꿰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원하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예비극이 시작돼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 참 굉장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사람이 두렵겠어요. 그래서 요즘 저도 중국 여행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 워낙 그런 어떤 흐름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데 사회 질서의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상호 신뢰하는 거 그리고 공동체의 안정을 이루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럼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다섯을 갖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이 도둑질을 금한 이 8계명, 10계명 중에서 8계명의 세부 사항에 대한 규례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요 재산이 뭐냐? 소하고 양입니다.
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 요즘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근동지방보다도 몽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목축이 아주 그 좀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양들, 소들 전부 다 이렇게 초장에 풀어놓고서 키우는 것을 우리가 좀 화면으로 잘 많이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축에 대한 절도 사건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이제 가축을 절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가축을 요즘 우리나라처럼 울타리 해가지고 울타리 속에서 키우는 경우는 좀 덜한데, 이런 근동지방이나 이런 뭐 몽골이나 이런 데 보면 울타리 속에 가두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원에 방목해서 키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도 사건이 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자, 이 가축의 절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절도범이 잡혔어요. 그럼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절도범은 훔친 물건의 양이라면 4배, 소라면 5배를 변상해야 된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거 지금. 그 당시에 이 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굉장히 아주 비싼 그런 가축이거든요, 소는. 물론 양은 좀 흔한 동물이지만, 근데 양은 4배인데 소는 5배입니다. 그 이유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율법이 도둑질을 심각한 중범죄로 규정한 이유가 뭘까? 4배나 5배를 변상할 정도로 중범죄를 본 건데, 그것은 이 물건을 절도하는 것, 소나 양을 절도하는 것은 크게 한 2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신성한 노동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거죠. 도둑질이 갖고 있는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면, 노동에 이마에 땀을 흘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분명하거든요.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을 거 얻으라는 겁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먹는 거, 먹으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도둑질이거든요. 불로소득. 그러니까 신성한 노동의 의무를 저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고요. 2번째, 도둑질을 심각한 중범죄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에 기인하기 때문에. 불로소득.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여러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새 청년들이 영혼까지 팔아서 뭘 한다느니 대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대출을 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갚을 능력이 될 정도의 그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끌어내가지고 한 방으로 이제 좀 투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만약에 물론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소울령 노숙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서울 노숙인 사역에 좀 나가서 보면 정말 멀쩡한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사람들한테 왜 식사를 줘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요. 신용불량자가 돼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은행 거래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모든 것이 뭐냐면, 모든 잘못된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 불로소득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불로소득.
전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금을 투자하는 게 뭐 잘못된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겠죠. 또 뭐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잘못된 거냐?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어릴 때일수록 주식 투자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건 정당한 투자가 된다면 그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것이 투기가 되면 불로소득이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이해해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에 대한 배상이 양보다 높은 이유가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소에 대한 배상이 5배라고 그러고 양은 4배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2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소의 도둑질이 양을 훔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대담성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소라고 하는 동물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명이 훔치는 것은 쉽지 않죠. 보통 2-3명이 합세가지고 보통 훔치고 이러기 때문에 대담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 소가 그 주인에게 제공하는 노역의 목까지 함께 훔친 결과 양은 좀 다릅니다. 양은 그냥 그 풀을 먹고 그냥 끝나는 거지만 소는 어떻게 보면 풀을 먹고 어떻게 보면 그 노동을 제공해 준단 말이죠. 땅을 간다거나 또 물건을 같이 이동할 때 힘을 발휘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소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인가요? 고려시대인가 조선시대인가는 소를 먹지 못했죠. 소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잡아서도 안 되고 그건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라고 했어요. 자, 도적이 뚫고 들어온다. 근데 그 도적을 이제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원한이 없이 단순히 밤에 침입한 도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를 만약에 상해를 입혔거나 아니면 그를 살해했을 경우에 대한 어떤 규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됐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밤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밤에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낮에 들어올 때하고 밤에 들어올 때가 도둑이 다르게 이제 법에 규정이 됐단 말이죠. 지금도 밤에 들어온 이 도둑과 낮에 들어온 도둑은 좀 구분이 됩니다. 특히 밤에 이제 가정에 침입한 도둑이 주인의 물건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아주 다분했기 때문에 그를 방어하기 위해서 저지른 이 살인이 정당방위로 인정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의 법도 이걸 허용을 하고 있죠. 정당방위. 우리나라는 이 정당방위라고 하는 이것을 얻어내기가 쉽진 않아요. 정당방위. 왜냐면 과잉방어조로 많이 가잖아요. 아직 같이 이렇게 싸웠어도 상대방이 먼저 시작했다 해도 그런 과정에서 내가 조금 과잉이 좀 과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과잉진압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다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남의 싸움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또 누구하고 부딪히면 가급적이면 그냥 피하려고 그러고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아무리 내가 정당하게 이 일을 처리했다 할지라도 제3자가 보면 과잉적 방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피 흘린 죄라고 하는, 피 흘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살인 행위에 대해서 아주 완곡한 표현입니다. 피 흘렸 죄. 그리고 뚫고 들어왔다. 도적이 뚫고 들어왔다. 들어옴을 보고 뚫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용했던 게 뭐냐면 천막에서 생활을 했어요. 요즘에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몽골에 보면 몽골의 그 원형 집이 있잖아요. 그 제가 무슨 이름이 있는데 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동하기 쉽고 또 언제든지 설치하기 좋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텐트 생활을 한 거예요. 그 텐트라기 때 천막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흙으로 지은 토담집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천막도 그렇고 뭐 담도 마찬가지겠죠. 흙으로 만든 담이니까 이렇게 뭐 아주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이제 허무는 행위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이제 뚫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자, 3,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해 돋은 후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여기 이제 해 돋은 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방금 이제 2절의 말씀에는 이제 이게 좀 그 밤이라고 하는 그분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밤에 도적이 들어왔을 때 그 규정과 낮에 들어왔을 때 해 돋은 후면 그래서 그 낮에 도적이 침입한 경우에 그 법이 달랐어요. 적용하는 법이. 침입한 도적을 죽였을 때 이걸 어떻게 법이 규정할 것이냐. 그 밤에 들어온 도적을 이제 살해했을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낮에 들어온 도적을 예를 들어서 죽였을 경우 어떻게 법이 규정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도적이 일단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 있죠. 낮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도둑질하러 들어왔다고 봐야 되겠죠. 둘째, 날이 밝았기 때문에 이웃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정당방위로 보기는 좀 어렵다. 과잉방어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뭐 도적이 다 똑같은 도적이지. 뭐 도적이 밤에 들어온 거하고 낮에 들어온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주인의 입장에서는 뭐 낮에 들어왔던 밤에 들어왔던 그 도적은 위험한 존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어떤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밤과 낮을 구분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악인이라고 해도 그 생명은 조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들의 법 정신은 바로 이런 것에 이제 기초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절도범이 작물을 이미 처분했어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참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상할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몸을 팔아라. 자신의 몸을 팔아서 자기가 노예가 되는 거죠. 뭐 자기 몸을 종으로 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으로 판 거에 대한 배상이 나오잖아요. 돈이 나오잖아요. 뭐 20세겔, 30세겔, 보통 30세겔이라고 한 종의 가치가 30세겔이라고 그러는데 30세겔의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을 그 피해 입은 가정에 주고 자기는 종의 신분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최후의 그 피해 보장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갚을 능력도 없고 뭐 그 이미 훔친 건 다 팔아버렸고 이렇게 해서 되면 그럼 피해 입은 가정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지금 어렵게 키운 짐승을 다 이렇게 이미 다 팔아치웠는데, 그러면 그 피해 입은 가정이 그 보상받을 길을 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절도범, 도둑질을 한 그 사람이 종의 신분으로 추락하면서 종의 신분으로 내려가면서 대신 자기 몸을 팔아서 그 돈을 피해 입은 가정에 주라는 겁니다. 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런 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죠. 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최후의 피해 보상 수단이고, 절도범에게는 뭐 어떻게 돼요? 노동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 좀 단서가 붙어 있어요. 만약 도둑질 한 것이 그것이 팔아 없어지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형량은 훨씬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도둑질이 계획적인 범죄가 아닐 가능성이 큰 거죠. 이 계획적인 범죄라 그러면 벌써 팔아 넘길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다 알고 있었겠죠. 두 번째는 범죄의 의도가 덜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범죄의 의도가 덜 악하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도둑질이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고 또 범죄의 의도를 좀 덜 악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냐면, 도둑질한 것을 팔아 없애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2배로 보상하도록 한다. 자, 팔아 넘겼을 경우에는 4배, 5배의 보상이지만, 가지고 있다,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 2배로 보상하는 경우다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는 자는 그만큼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제일 좋은 곳과 자기 포도원에 제일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자기 짐승이, 내 짐승이 남의 밭의 농작물을 먹게 되었을 경우에 대한 배상법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요즘에 뭐 우리는 짐승을 키우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키우던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해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키우던 짐승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밭에 있는 것을 손해를 입혔을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경우에는 자이든 타이든 간에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그 짐승은 뭐 알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짐승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짐승을 통제할 권리가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배상량은 뭐냐면 어느 정도 되냐면 피해를 입힌 양과 동일한다. 그런데 여기에 단 조건이 붙었어요. 내 밭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갚아라. 내 밭에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키우던 짐승이 다른 주인이 있는 밭에 가서 그 사람의 농작물을 훼손시켰어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배상이 뭐 어떤 그 내용이냐면, 피해를 입힌 양과 동일하게 하는 거 원칙인데, 그래서 옥수수를 뭐 30그루를 훼손시켰다. 그러면 30그루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단 조건이 뭐냐면, 내가 키운 식물, 밭에 있는 식물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피해를 입은 이웃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갖춘다는 의미가 거기 포함됩니다. 야, 법이 참 멋있어요.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되면
피해를 입은 사람도 사실 원망할 거 없고요. 또 피해를 준 사람도 좀 마음의 부담감을 좀 덜 수 있겠죠. 내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서로 갚으니까 최대한의 이해를 갖춘다라고 보면 돼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손해만이 아니라 그 사죄와 사랑의 마음을 담긴 손해배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민간 이제 교도소가 생겼죠. 그게 소망 교도소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기독교 정신으로 이제 이루어진 교도소입니다. 강력자이면 거의 흉측한 사람을 보내지 않고요. 강력자이면 좀 가벼운 사람들을 좀 보냅니다. 법적으로 가벼운 사람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물질적인 손해, 물질적인 보상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사죄와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가리거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로 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 다음 해 농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밭을 이제 태우는, 이건 근동지방 이스라엘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었잖아요. 논에 봄이 되면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밭에 불을 놔가지고 그거 태우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재가 되고 이제 위험하니까 요즘엔 그렇게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태우다가 남의 곡식단에 불을 냈을 경우에 배상법이에요. 밭에 불을 내는 자가 부지에서 이웃의 밭에 미처 거두지 못한 곡식단에 피해를 줄 우려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럴 때 그 피해를 가한 자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고의나 악의가 아니라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이니까 내가 무슨 고의로 그 상대방의 밭을 부지른 건 아니고 내 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관습적으로 한 거죠. 습관적으로 한 겁니다. 부모 때부터 내려오는 관습이겠죠. 그러다가 옆에 그 밭에 그 수확물을 이제 옮겨 붙어 가지고 피해를 입히면 그런 어떤 의미가 보통 나와 있습니다. 배상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특히 여기서 가시나무,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쳤다. 이렇게 가시나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는 모르겠지만 근동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시나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흔한 나무입니다. 이게 가시가 막 저렇게 장미 같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가시가 커서 이걸 가지고 사막 같은 데서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짐승이 못 들어오게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가시나무가 밭이나 과수원의 경계를 삼기 위해서 주변에 둘러치진 울타리용 나무라고 보면 돼요. 그 울타리용 나무인 가시나무에 미쳤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게 불타면서 교회는 전원을 불태운 자, 이렇게 곡식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8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족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은 재판장 앞에서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제가 갖고 있는 이 번역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봉족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봉족이라는 말은 도적을 만나서 물품을 잃은 것을 표현할 때 봉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번역본과 여러분 갖고 있는 번역본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도적이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갑절을 배상해야 된다. 갑절.
배의 배상이 있어야 된다. 주인은 소나 양 등 가축을 위탁한 듯하고 또 도둑은 이를 팔거나 잡지 않는 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위탁한 물건이 도난당했고 그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물건의 보관자에게 1차 혐의가 씌워지게 됩니다. 물건을 보관하는 자.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재판장 앞에 가서 판결을 받고 혐의를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그 물건을 받아줬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한 물건이 도난당했고 그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물건을 보관했던 자가 일체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그 위탁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재판장 앞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 혐의를 벗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개 이 경우에 위탁받은 자는요,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CCTV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증언해 주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이 도둑질이라는 게 밤에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건을 결코 빼돌리지 않았다고 맹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독특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도 없어요. 그럼 내가 얘기하면 변명거리밖에 안 돼요. 증거를 대놓으라고 해서 증거가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럴 때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물건을 절대 빼돌리지 않았습니다라고 맹세하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뭐 소원해라. 이거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내가 지금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어떤 증인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이 말이 내가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고 조금이라도 100%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맹세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두려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법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양심에 맡긴 건데, 우리나라 법이 증거 위주로 가다 보니까 멀쩡한 사람이 잘못하면 죄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법에서도, 우리나라 법에서도 그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가급적이면 멀쩡한 사람을 증거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막 처리해 나가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이 없잖아요. 오직 법의 규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특히 그 법은 증거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잘못하면 멀쩡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건을 빼돌리지 않았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당신을 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맹세하게 되면 풀려집니다. 풀어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요즘 우리 세상에서 보면 야, 무슨 법이 저런 법이 다 있냐 할지 모르지만, 이 법이 굉장히 강력했다 그래요. 굉장히 강력해서 쉽사리 이렇게 맹세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8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9절부터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눠갈 텐데, 물론 이제 짐승에 대한 거, 이런 법에 대한 거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고, 우리 요즘에도 법이라는 말 들으면 굉장히 좀
힘들어 하잖아요. 네. 우리는 재밌습니다. 그 변호사 이런 어떤 그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참 잘 보는데 정작 이 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워하고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이 법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이 이 법을 통해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는지 이런 것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환절기에 여러 가지 몸에 이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 성도님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 김경순 권사님 어깨 수술을 지금 하셨는데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